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건강하셨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번 받는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 한 해 그 복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됩시다. 2026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제외한 그 전날까지 총 40일 동안을 사순의 절기로 저희가 지키고 또 따르고 있지요. 전통적으로 이 기간이 되면 교회와 성도는 회개와 금식, 절제와 기도 그리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짊어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이 사순의 계절이 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물로써 심판하실 때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짓게 하시고 며칠 동안 비를 내리게 하셨어요. 40일 동안 물로써 심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몇 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까? 40년 동안 받았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또 모세도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40일의 이 사순절의 의미를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지요. 매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사순절 기간에 저희가 이 감사팔찌를 손목에 차고 또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기념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이 사순절에 대하여 조금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과 죽음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니 이 사순절 기간을 너무 슬프고 너무 그냥 우울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글쎄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TV도 안 보시고 웃지도 않으시고 그냥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그냥 푹 가라앉아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나름대로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또 자기가 동참하겠다는 것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은 고난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도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다짐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겉으로만 우울하고 슬픔에 차고 웃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과 그냥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사순절을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 나는 나에게 주신 십자가 그것을 지기 위하여 나는 지금 무엇을 쥐고 있고 무엇을 찾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는 시간이 사순절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암라중앙교회 성도는 이 사순절을 통하여 두 가지를 명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지금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손에 십자가를 붙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섞여져 있잖아요. 그곳에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함라중앙교회 성도님일 거야. 저 사람은 함라중앙교회 누굴 거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그러한 구별됨, 거룩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베트남 여행 가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처음에 가이드 선생님께 그 가이드 선생님이 나이가 지금 64세 되신 분인데 저희 가족이 목사 가정이고 장로님 가정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가족 14명이 그냥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게 했는데 둘째 날 사고가 나고 일 처리를 하고 제가 가이드님을 1대1로 만나서 이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그때 얘기했어요. 저희가 목사 가정입니다. 그분이 그때 놀라는 거예요. 놀래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침착하고 호들갑 떨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이런 고백들을 계속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있죠. 어딜 가나 어떤 문제 사고를 당하면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호들갑 떨면고 시끄럽고 뭐 변상해라 뭘 어떻게 요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건강함을 되찾고 돌아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가족들이 가족 애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손에서 십자가가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떠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복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사순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으나 17절의 말씀을 가장 먼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세상에 시작되었다는 선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직전에 광야로 나가사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3년 6개월의 시간을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광야로 나가신 것일까요? 단지 금식하시고 기도하기 위하여 광야로 나가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교훈이 있지요. 하나님과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단지 기도를 위하여 광야로 나가셨더라면 사실 그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굳이 광야라는 장소가 아니라 어느 장소라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배경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답이 있는데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두 가지 일을 하셨고 첫째는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둘째는 거기서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하여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기도를 통하여 공생의 직전에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도 원하셨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시고 그 능력을 통하여 십자가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으로
그 광야의 시간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사순절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인간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길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본능이 아닌 사명을 쫓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교과서에 의하면 모든 생물은 생존이 가장 첫 번째 존재의 이유입니다. 생물을 음식을 먹는 것, 잠자리를 갖는 것, 번식하는 것, 모든 것이 뭐예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행동의 양식들이에요. 거기에는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사상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여러분, 짐승들이, 동물들이 무엇을 이렇게 음식을 먹고 또 남을 이렇게 잡아먹고 할 때 거기에 어떤 도덕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잖아요. 왜? 내가 먼저 살아야 하니까. 내가 먼저. 이게 우리 인간의 또 동물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40일 금식하고 예수님께서 굶주린 그때에 가장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본능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가장 시급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봐라라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사명의 길이라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라라고 하는 길은 생존의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럴듯한 유혹을 계속 마귀가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는 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그것도 좋지. 그런데 먼저 배를 채우고 힘이 나서 십자가의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하지. 그래야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도 운영하니까 지금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힘쓰고 직분과 사명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은 좀 나중에 미뤄도 되지 않겠니?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 교회에 나가지 말라,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지금은 일단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채우자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보다 우리의 본능,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지금은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하여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럴듯한 유혹이고 시험이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은 인간의 본능이 아닌 사명을 선택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받은 사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의 사명, 선교하고 전도하고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땅 위에서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받은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도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방주를 짓고 그와 그 가족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이, 위인들이 우리에게 하는 공통적인 교훈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매일매일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시간인 겁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인간의 본능에 따라 생존에 따라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주를 위하여 우리의 한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광야의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라중앙교회가 광야와 같은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업도 마찬가지죠. 그 장소가 광야와 같은 장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장소, 우리 함라중앙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그러자 마귀가 두 번째 인간의 욕구를 하나 더 건드리는 시험을 하지요. 바로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부부는 어떠한가요? 서로에게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 말을 하는 것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일하시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 없이는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아,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은 이러한 인정과 욕구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이 인정 욕구의 그 욕구가 너무 커져버리자 어떠한 실수를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버리잖아요. 백성들이 노래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라고 노래했어요.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송하게 되자 그는 그 인정 욕구로 말미암아 모든 정사를 뒤로한 채 다윗을 죽이는 데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경제도 어려워지고 정치도 어려워지고 이웃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 싸우고 이것저것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종종 우리에게도 예수님께 했던 시험을 그대로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너의 힘으로 일구어낼 수 있다면 더 큰 칭찬과 인정이 너에게 올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러한 자유로운 자율적인 성공한 인생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세상을 살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믿음은 모든 일들마다 자신의 영적 권위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남들에게 없는 경험이 있다고 하여 그것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얻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간섭 없이도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다고 믿는 것,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지지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욕구인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은 이러한 믿음으로 변화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덜 인정하고 덜 안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러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질 때 비로소 그 믿음에서 십자가의 능력과 용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사순절 기간에는 성공에 대한 이해와 가치가 달라지는 시간입니다. 과거에는 인간 자신에 대한 질문이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철학적인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인간은 누구인가? 그러나 지금은 이게 달라졌어요. 나는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으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그것을 통하여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자기 정체성을 그것을 통하여 발견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현대인들에게 성공이 무척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높게 올라가면 거기에 대하여 행복을 느끼고 거기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그러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는 존중받는 위치에서 거기에 사람들까지 칭찬하고 인정해 준다면 그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믿고 그것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믿음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인생의 목표를 성공으로 삼는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때로는 저주와 심판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물질에서 끝나는 그러한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축복이에요. 육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고 구원하시는 축복,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성공에 대한 이해와 가치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의 복이 진짜 복이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무엇하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10절 말씀 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셔요. 마귀가 나에게 절만해라,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와 같이 답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성공에 대한 가치와 그러한 우리 이해가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공하고 행복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대학, 좋은 취업, 좋은 결혼, 또 사회에서도 중요하고 좋은 그러한 포지션에서 일하고 존경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약속된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방법이 마귀가 제시하는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생각, 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따름으로 인하여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믿음, 그런 것을 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더욱 확고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해야 하는 것이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다시 점검하고 재설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솔직하게 내어놓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앞으로 올해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무엇을 더 많이 이룰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는 더 많이 내려놓고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바뀌는 시간이 사순절이고 이것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인생길을 위해서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또 믿음과 신앙의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성공을 이루시는 이 복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